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평화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존경이라는 이름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 집중해야 할 존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3장을 봤는데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뭘 보십니까? 이제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는 무화과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려고 하시다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주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메말라 죽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종교적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작 열매는 없었던 이스라엘, 더 자세히는 성전,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신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학적, 정치적, 논리적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이, 22장까지 봤던 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와 어떻게 예수님께서 논쟁하셨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22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든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이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2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통렬하게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파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혼내는데 총 몇 번을 혼내시냐면 7번을 혼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7가지 화라고 합니다. 앞에 산상수훈이 뭐로 시작했죠, 여러분? 그죠? 무슨 복? 팔복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의 화에 대해서 선언하냐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7가지 화의 도입으로서 바리새파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소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제자들을 이제 넣으신 거는, 이 메시지는 특별히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뭐 된 사람들입니까?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은 앞서 얘기했던 율법사, 이제 율법의 수호자 중에 수호자이고 또 이 바리새파인 중에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가지를 의미하는데, 당시 이들은 이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성전도 있었지만 이제 디아스포라 이후에 이 회당 예배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뭐를 읽냐면 토라를 읽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이 토라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토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당에는 토라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 조그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어떻게 했냐면 양피지로 크기가 이만합니다. 이만하고 두께가 이만해가지고 이거를 돌리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큰 토라를 이렇게 함에다 이렇게 모셔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바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회당에는 뭐의 자리가 있다?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토라, 모세 오경, 이 율법서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강론하는 자리가 뭐의 자리다?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율법 해석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강론하는 사람은 누가 주로 강론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 해석과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런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바리새파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있다라는 의미의 이 두 가지 의미,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다 봤을 때 매우 중요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로 이제 보여줄 수 있죠. 왜냐하면 뭐의 자리에 있으니까? 모세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뭐 하는 것은 행하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태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약간 상충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와 싸웠냐면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와 싸웠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인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핵심을 계속 바로잡아 주셨는데 이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하라? 행하라. 여태까지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이 뭔가 상충되는, 모순이 되는 의미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앞서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는 앞에 뭐의 자리에 있음으로라고 하는 겁니까?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서. 그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한다? 듣고 그 율법은 뭐 해야 한다?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행하는 바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죠. 율법의 핵심, 그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랬죠? 너희의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누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입증할 수 있는 것 뭐라는 것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앞서 얘기한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파인들이 이거 사두개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한 거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인용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 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말로는 가르쳤지만 이들이 이 사랑을 행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세 오경을 찾아보면, 그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다 뽑아보면 몇 개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몇 개라고 했습니까? 613개가 하라, 하지 말아라는 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로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장로의 유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작게는 10계명, 크게는 613계명,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천 개의 계명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미드라시이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본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그런 율법의 장로들의 그 유전들을 그 구전 율법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탈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오히려 그 본질적인 것인 것처럼 이들이 착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법이 있는데 그것에 준하는 것은 몇 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 이들이 해서 막 고안해서 몇 개를 만들었냐면 최소 3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9가지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것에 준하는 또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안식일에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상 뭘 어길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 법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십계명의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겁니까? 장로들의 유전의 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서기관들과 율법 바리새파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핵심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본질인데, 그 장로들의 유전과 그 유전을 이 바리새파인들과 서기관들은 기준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참된 정신은 상실한 채 율법 자체를 신격화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마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치면서도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에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우리 말씀 보니까 뭐를 만들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고, 그 율법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보다 중요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율법 지키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지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움직이려 하지 않는데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말을 잘 해석해야겠죠. 그러면 저 얘기가 바리새파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파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식일법이든 무슨 법이든 제사법이든 의식법이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게 예수님은 모두 움직이지 않으셨대요? 한 손가락도 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 도우지 않았다? 도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들은 뭐를 지키기에 힘썼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리새파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쓸 때 그건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온통 누구 집중이에요? 나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율법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철저하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신앙이 자기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오직 나에 집중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적인 행위로 이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지키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하지 않았고, 다만 뭐만 했을까요? 지적했습니다. 너 율법 어겼어. 그거 너 왜 해? 왜 해? 예수님이 뭔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갈 때 너 안식일에 왜 그거 들고 가냐? 이런 이야기나 하는 것이 누구다?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너 틀렸어, 너 율법 안 지켰어, 나는 지키는데 너는 못 지켜 라고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누구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권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랑 정반대예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죠. 죄짐과 죽음과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뭐도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 그죠? 당시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짐을 지고 온 사람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과는 상반된 이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의 자세는 그들의 종교적 자만심, 그리고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누구를 우상숭배하는 거냐면 자기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상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것.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인 행위, 자기중심적인 행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우상 숭배하는 이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고자 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그저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고 성직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뭘까요? 복장입니다. 복장, 그죠? 그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종교인인지 종교인이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우리 신부복을 보면 신부님인 거 알고, 또 이제 사찰에 그 스님들이 입는 옷을 보면 아 스님인지 알고, 그죠? 근데 누구는 잘 몰라요. 목사님은 잘 모르죠. 저에게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요즘 자주 하는데 제 고향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동방리 동촌 172번지 저희 100호 정도 됐습니다. 한 100가구 정도가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다 직업이 뭐였냐면 농부셨습니다. 다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옷차림이 다 뭐예요? 비슷해요. 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가셔서 오실 때는 뭐가 잔뜩 묻어있어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비슷한 시간에 가셔서 비슷한 시간에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 놀고 있으면 그걸 다 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는데 이 동네에 좀 색다른 옷을 입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특별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목사님은 뭐를 입는 사람이구나, 양복, 정장을 입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많이 이제 정장을 입으시지만, 근데 요즘은 제가 색다른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정장을 입고 백화점을 간다든가 마트를 가면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왜 말을 걸까요? 제가 직원인 줄 압니다. 요즘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까 혹시 여기 직원이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정장을 입었을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정장을 입지만 특별히 또 뭐를 입어요? 네, 가운을 입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운을 입죠. 이제 성찬식을 할 때 가운을 입는데 그 가운을 원래 이름이 뭐냐면 제네바 가운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에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장로교회 존 칼빈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뭐를 입고 했냐면 검은 가운을 입었습니다. 왜 검은 가운을 입었을까요? 나는 거룩하다, 이래서 나는 성직자다, 이래서 입은 게 아니라 뭐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서 선포할 때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검은 가운을 입었고, 두 번째로는 그 검은 가운을 입은 것은 본인이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막 잘하면 막 누가 대단해 보여요. 설교자가 대단해 보이고, 혹시 여러분 뭐 팬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집중될 게 아니라 오직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과 누구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검은 가운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가운을 입기 시작했는데, 계속 검은 가운을 입어보니까 성도들이 보기에 뭐해 보여요?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뭔가 목회자는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를 하냐면 또 스토를, 이제 절기에 맞게 이제 스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의미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성직자들이 이 가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운은 아무나 입어요, 못 입어요? 뭐 여러분 사서 입으면 되지만 여러분이 사서 입어서 교회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입으니까 이 가운을 멋있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도 이렇게 늘어지게 하고, 처음에는 뭐 좋은 재질이 아니었는데 점점 좋은 재질, 이제 비단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요거를 절기에 맞게 빨간 가운, 뭐 그 다음에 뭐 초록 가운, 뭐 이런 거 하고, 문제는 무슨 가운도 나오냐면 자색 가운도 나옵니다. 이 자색은 성경에서 뭐를 하냐면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성직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런 걸 입으면 뭔가 여러분과 제가 뭔가 다르고 내가 뭔가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걸치냐면 스토를 걸치거든요. 그죠? 보셨죠? 색깔. 처음에는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목회 안수식을 받으면 가운과 그 스토를 선물 받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주로 해주시는데 보면 이제 부목사다 보니까 싼 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점점 담임 목사도 되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좀 좋은 스토리 좀 해드리자 해가지고 점점 스토리 뭐 했냐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가운은 그대로지만 이제 스토를. 그래가지고 점점 좀 화려하고 나중에는 이걸 비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저도 보면 그런 걸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하면 뭔가 내가 더 잘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의 힘이에요? 복장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뭐가 화려해집니까? 성직자의 옷이 화려해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보면 요 분이 머리에 뭐가 있죠? 저거 그 머리에 있는 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저 상자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명기 6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작게 써서 저 통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이시죠? 왼손에 뭐가 묶여 있어요? 가죽끈이 묶여 있죠. 저 이제 경문을 고정하기 위한 가죽끈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을 머리에 하기 위해서 가죽끈이 있고, 또 이제 미간과 왼손에 표로 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손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으로 감게 됩니다. 여기 다 그림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저 이제 이들이 항상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는 저렇게 저것을 다 하고 위에다가 저렇게 망토를 합니다. 겉옷이죠. 겉옷을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뭐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가죽끈을 넓게 했고, 옷에는 술이 달려 있습니다. 옷술이죠. 옷술은 뭐냐면 옷술을 통해서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누가 명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이미지하고 형상화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저 경문과 그 띠와 옷에 있는 술이었는데, 이들은 저것을 뭐 했다?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경문띠가 넓다, 저분은 옷술이 길다, 더 거룩한 분이구나, 더 종교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러한 것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으면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좋은 도구와 장치에 마음을 더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어디에 앉는 걸 좋아한다?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당시 잔치가 열리면 막 3일씩 열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가장 높은 사람은 어디에 앉았냐면 잔치 주인상의 오른쪽에 앉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 사람이 차례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오른쪽에 앉는 사람,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뭐의 자리겠어요? 아까 말씀 나눴죠? 누구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영적으로나 그 모든 그 인격적인 면에서 존경받는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 공적인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이들이 좋아했고, 두 번째, 어디에서 문안받는 거? 시장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받는 거, 먼저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에게 뭐라고 칭함을 받는 거? 랍비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이제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이 잔치 자리를 갑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잔치에 갔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을 이제 축복해 주는 거. 그죠? 축하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잔치를 갈 땐 그 사람 내가 막 축복해줘야지, 축하해줘야지, 이 마음으로 가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파인들은 잔치집 가면 뭐부터 머릿속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가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나. 요 정도 자리에 앉으면 괜찮겠지. 좀 더 높은 곳에 앉고 싶은데. 회당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예배하러 가는데, 그때도 머릿속에 벌써 내가 어디 앉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장을 갑니다. 시장을 갈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 하나 안 하나, 요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나한테 랍비라고 하나 안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충족되면 이 사람들은 뭐 할까요? 막 기분 좋죠. 야, 역시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인정하구나, 막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아랫자리로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랍비님 하지도 않고, 그러면 막 속에 뭐가 나와요? 막 화가 나죠. 그러면서 예배도 망치고, 잔치자리 가서도 축하는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대접 못 받아 하면서 화가 나고, 그냥 모든 삶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묶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인과 서기관에 대한 묘사의 목록은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하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정리하자면 바리새파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것들을 행함으로 거룩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이고 교만이고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 존경받기 위함이라면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인의 타락이 가장 악취가 나고, 종교인의 타락은 인류가 무너지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만심 가운데 가득 차 있었고, 자아도취 가운데 있었고, 허영심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의 함정에 빠진 겁니까? 존경이라는 함정. 자기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존경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힌 채, 그죠? 그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채 자만심과 자아도취와 허영심과 위선으로 가득 찬 함정에 이들이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파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인사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인사 하나 못 본 채 지나가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운하죠. 그죠? 서운할 때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뭔가 저한테 섭섭한 게 있었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모른 체 하실 수 있어? 나 무시하시는 거야?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지 인정해주지 인정해주지 않는지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하나하나 하는 게, 목사님이 한 말 하나 한마디가, 장로님이 한 말이, 권사님이 한 말이, 집사님이 한 말이,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로 한 걸까? 그죠? 좀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 좋고, 나를 좀 공격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죠? 그것을 나의 문제로 가져와서 거기에 막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요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랍비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아버지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천주교는 천주교의 성직자를 사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르죠. 귀신 신자에 무슨 부자예요? 아비 부자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았는데, 제가 이제 천주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천주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았는데 뭐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종교적인 어떤 권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 리더를 의미하는데, 리더 역시 누구밖에 없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교사, 우리의 랍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의 지도자, 내 삶을 진정으로 진리와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뭐하다? 형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부 사역을 할 때마다 제가 핵심 가치로 삼았던 것이, 대부분 보면 청년부가 어떤 목사가 오느냐에 의해서 막 부흥했다가 쭉 주저앉았다가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가르칠 때, 누가 떠나도, 제가 떠나도,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할 땐 늘 부흥했습니다. 제가 떠나도, 제가 이러다가 바리새파인 되겠네요. 그죠? 내가 떠나도 청년부가 뭐하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제자 훈련을 밤이나 낮이나 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목회자가 바로 서야 있는 것은, 서야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존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 목사를 의존하는 믿음, 장로님을 의존하거나 권사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한 형제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성직이 따로 없었고 옷도 다 동일하게 입고 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조직화되고 의식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는 다 뭐다? 한 형제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이 바른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가 높아질 수 있고 권사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 목사가 높으면 안 돼. 장로가 높으면 안 돼. 모두 다 뭐 해야 돼? 한 형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음성중앙교회에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새가족이 다 어떻게 동일하게 서로 대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뭔가 존경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는 다 평등하고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전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죠? 누가 큰 사람이래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를 달리 이야기한다면 말보다 삶으로 가르침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리더는 뭐 하는 삶이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섬김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바리새파인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기독교로 가져온다면 잔치에 갔으면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어디로 가냐면 설거지를 하려고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회당에 갔으면 가장 중요한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중요한 자리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갔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나 안 하나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장로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싶을까요? 인정받고 싶지 않을까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너무 행복한데 제가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만약 제가 그걸 좋아한다면, 그죠? 장로님이 나 칭찬 안 해주나? 권사님이 칭찬 안 해주나? 집사님이 칭찬 안 해주나? 하면 저의 중심이 어떻게 할까요? 흔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누구 좋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교회. 내가 이 설교하면 좋아할 거야. 내가 이거 지적하면 나 미워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면 목사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형식주의자가 되고 저는 가식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 뭐다?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공동체의 어른이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른이시고 싶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체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섬기고 기도로도 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른이고 큰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존경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